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별의별 일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혜택을 받고자 하여서 우리는 보험에 가입합니다. 여러분도 다들 보험 하나 정도는 있으시죠? 요즘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물론 저도 여러 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런 보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보험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여서 각종 많은 보험을 가입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저도 제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왕왕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가입해 있는 실비보험부터 시작하여서 치아 그리고 각종 안보험, 화재 그리고 자동차 또 운전자 그리고 사망 등등의 여러 가지 보험들을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우리 한치 앞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보험을 가입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또 좀 평안한 마음을 누리고 조금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살고 혹시나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이 죽음에 대비하여서 이런 많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아무리 많은 보험에 우리가 가입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보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 보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까요? 광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움켜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죠. 하지만 꼭 한국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인간의 바탕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영혼에게 묻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원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되물을 때 유난히 자신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난히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저 사람은 뭔가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믿지 않고는 저렇게 행동하지 못하겠지. 그렇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왜일까? 나는 이렇게 낑낑대고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쥐지 못해서 이렇게 낑낑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신감이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길래 그런 자신감이 있어?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돌아오는 대답은 야, 돈이면 다 돼. 돈이 있으니까 다 되더라. 또는 사람은 권력이 있어야지. 내가 이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아랫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주더라고. 또는 부모님이 돈이 많으니까 별 어려움이 없네.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또는 자식이 성공하다 보니까 내가 어려움 없이 잘 지내 라는 대답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 이런 것을 피난처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입니다. 너희. 곧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는 사람, 또는 이미 새같이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 둘 중 어느 것이 되었든 이들에게 피난처는 바로 산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네 산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너희들의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너희들이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이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피하고자 하는 이 피난처가 바로 산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산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산으로 갑니다. 문제 속에 정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보통 이 시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문제를 유심히 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정답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꼭 우리가 시험에 관한, 이 시험 문제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때 해당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것이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경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경제니까 돈에 있겠죠.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건강에 있다 보니까 정답도 당연히 건강에 있겠죠. 자녀 문제가 생겼네요. 문제가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많은 관심과 많은 신경을 쏟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돈이나 또는 우리 건강이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해답을 찾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피난처로 삼는다고 해서 우리 이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결이 될까요?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들이 우리 영혼에게 속삭입니다. 상원아, 그것 봐. 돈이면 다 되잖아. 네 관심을 좀 자녀들에게 좀 쏟아봐. 그러면 네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이번에도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며, 이번에도 취업하지 못했다며 자녀에게 신경 좀 가져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해결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으로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산은 옛부터 사람들이 전쟁이나 어려움 등의 위기에서 찾는 피난처입니다. 하지만 산으로 피난을 간다고 해서, 산에 머문다고 해서 그 산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산으로 도망을 갔을 때 우리가 잠시 동안의 바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으로 피해 갔을 때 잠시 동안에 우리의 굶주림은 해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산으로 피난했을 때 잠시 동안에는 우리를 찾는 사냥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장해 줄 수는 없고 그것들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몇 분들은 아니 어쩌면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은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요. 사역만 하셔서 그런지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제가 현실 감각이 없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도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으로 피하라고? 왜?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내가 굳이 산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다윗은 자신에게 다른 피난처를 구해서 그곳으로 가라는 이들의 반응에 무척이나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화를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참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의 몸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산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 다윗이 정말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현실 감각이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나를 잡으려는 위기가, 나를 해치려는 이 어려움이 지금 나의 코앞에 있구나. 사냥꾼이 마치 화살을 쏘아서 새를 잡듯이 지금 이 어려움의 화살이 내 가슴을 겨누고 있고, 이 손을 놓기만 하면 이 어려움의 화살이 나의 가슴을 꿰뚫겠구나.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한 다윗은 자신을 살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냥꾼이 나를 노리는 이런 상황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냥꾼의 화살을 피할 수 있으며 어두운 데서 나를 사냥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저들의 눈에서 내가 피할 수 있을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이미 나의 시선을 들러서 이 산도 보고 저 산도 보았지만은 그 어느 곳에서도 나의 도움을 찾지 못하였도다. 나의 도움은 이 산과 저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를 지으신, 이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도다. 이토록 냉철한 현실 감각을 가진 다윗은 자신의 도움이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왜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이 이 확신에 찬 이 고백, 우리는 이 확신에 찬 고백에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전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주는 의미와 이미지를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 우리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도대체 뭔가요?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고 살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자 의미였습니다. 다윗이 산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경험하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엑스포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대전 하면 역시 엑스포 공원이죠. 네. 날씨가 화창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람들도 많았고 특별히 이 아기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이 한 아빠와 이 어린 아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어린 아들은 작은 자동차를 타고 있었고 아빠는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아이와 함께 가고 있었어요. 저는 딱 이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것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이 어린 아들은 자동차에 타서 신이 나서 막 이곳 저곳을 막 열심히 달리고 싶어 하였어요. 그래서 막 이게 엑셀을 밟기도 하고 막 핸들을 열심히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린 아들은 이 낮은 자동차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의 이 무릎 밑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눈앞에 있는 어려움으로부터는 피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나 그 뒤에 있는 다른 장애물들과는 부딪힐 위험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 아들을 따라서 가던 아빠의 손에 있는 이 리모컨으로 이 아빠가 사고가 나지 않게 이 아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컨트롤하였습니다. 조금 빠르다 싶으면 자동차를 멈춰 세웠고, 또 사람에게 간다 싶으면 핸들을 틀어서 안전한 곳으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한 치 앞도 보지 못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안전히 이 길을 걸을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평안히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어린 아들이 아빠, 나는 좀 더 자유롭고 싶어요. 나는 아빠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아빠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달리고 싶어요 라고 해서 아빠에게서 떨어졌다면 이 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는 그의 눈이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감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통촉하신다라는 이 말은 보통 이 사람의 눈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뺑소니 사고가 정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뺑소니 사고뿐만 아니라 그 문콕이라고 하죠. 다들 들어보셨죠? 문콕. 이 주차되어 있는 차 이 옆에서 이렇게 문을 팍 열다가 너무 세게 열어서 문이 콕 집히는 것을 문콕이라고 합니다. 이런 뺑소니 사고랑 문콕 사고가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혹시 왜 이렇게 현저하게 감소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네, 저는 사실 내심 오진희 집사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블랙박스가 요즘은 차마다 다 달려 있어요. 정말 예전에는 이 블랙박스 달려있는 차를 찾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되려 블랙박스 없는 차를 찾는 것이 힘들 정도입니다. 때로는 이 으슥한 밤거리를 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벌써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이제 초여름이기 때문에 해가 일찍 뜨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겨울에 제가 이 교회 오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끔씩 이 가로등이 타이머로 맞춰 놓다 보니까 지금도 어두운데 이 가로등 불빛이 다 꺼진 거리를 혼자 걸어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일 새벽이다 보니까 길거리에 사람도 없고 심지어 편의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 혼자 이제 그 거리를 좀 걸어가야지 이제 버스를 탈 수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안심이 되었던 것이 이 차마다 차 유리 정면을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이는 블랙박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량에 설치된 이 블랙박스도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평안하게 해주고 또 안심을 시켜주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악인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산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한 이유는 그가 우리는 비록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살피고 있는 그들을 찾아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서 안목은 빛을 발하는 눈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찰하시다라는 말은 그 금속을 완전하게 녹여서 이 녹인 금속에서 이 불순물을 다 없앤 다음에 이 순결한 금속에 불순물이 끼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금속을 녹여서 이 불순물을 확인해야 되니까 얼마나 집중을 하여서 이 금속을 바라봐야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반짝이는 눈으로 그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속을 검사하시듯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까지 금방 아시겠죠.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숨어 화살을 겨누고 있는 이 사냥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환난과 어려움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어린아기가 엄마 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마는 한시도 이 어린아기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것은 아닌지, 졸린 것은 아닌지, 기저귀 갈 때는 아닌지, 혹여 어디 아픈 것은 아닌지, 심지어 잘 때조차 이 아기가 잘 자고 있는지 엄마는 자신의 잠까지 줄이면서 이 아기를 돌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는 큰 어려움 없이, 큰 아픔 없이 엄마와 아빠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끔 어린 저와 동생을 고모댁에 보내놓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연년생이다 보니까 힘드시니까 이제 가끔 근처에 계신 고모께 맡기곤 하였어요. 그러면 집안일을 막 하시다가도 갑자기 제 동생 울음소리가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 혹시 울고 있는 건 아니냐고. 그러면 지금 너무나 잘 놀고 있으니까 전화 안 해도 된다고. 때가 되면 내가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 그럼 괜찮나 보다 하고 또 집안일을 하고 계시면 또 동생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으셨대요. 그럼 또 전화를 했대요. 진짜 잘 있냐? 목소리 한번 좀 들어보자. 이게 너무나 잦으니까 저희 고모께서는 그럴 거면 그냥 데리고 가라고. 필요 없다고. 그냥 데리고 가서 힘들어도 그냥 애 봐라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품이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헌신적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크시고 얼마나 더 넓으실까요? 우리 삶에 정말 별의별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자녀, 건강 등등의 여러 어려움을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목숨,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오는 자들, 그분께 와서 피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이 내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다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이라면 외국인이든지 내국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눈에는 눈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면 나도 그 상대방에게 정당한 피해 복수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면
그 대상자는 나에게 정당한 피해 복수를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사고였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사고 또는 과실치사로 내가 누군가를 죽여서 피해 복수자가 나를 찾습니다. 어두운 데 숨어 언제 내가 그 앞을 지나갈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정당한 피해 복수를 요구하기 위해 나를 붙잡으려고 뛰어옵니다. 하지만 내가 도피성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고 내가 그 안으로 도망만 간다면 나의 목숨이 보장이 됩니다. 그 안에서 나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도피성으로 도망갈 거라고 결정을 하고 결정을 내렸다면 그 성읍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만 한다면 그곳에서 나는 평안히 나의 생명을 보장하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히 있을 수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리고 세리 삭개오,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온 중풍병자 등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혹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남자를 만나도, 아무리 많은 의사를 만나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이들 안에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겠죠. 다윗이 3절에서 한 한탄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께 뛰어간다면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거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뺏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난처를 찾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세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살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주님께서 살펴보십니다.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